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히 이런 오늘부터 우리가 약 한 달간 예배 회복에 대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한 시즌을 지나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느헤미야 12장입니다. 44절로 4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만큼 목회하고 보니까 과거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계절에 대한 분별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계절이 있더라고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뿌린 거에 자라는 때도 있고요. 그것이 열매로 익어가는 때, 또 익은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때. 지혜로운 농부는 그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7개 스쿨이 요즘 진행되고 있는데 영적 전쟁 스쿨에서 아마 이 그림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영적 전쟁은 조폭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양아치들 싸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전략과 어떤 그 공동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많은 것들 우리가 금요철야 때도 또 얘기하고 영적 스쿨에서 또 우리가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최종 병기는 활인데 이 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살입니다. 화살 가운데 또 중요한 게 화살촉이거든요. 화살촉, 양날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의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그 화살을 갈고 닦는데요. 화살촉을,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엔 마광한 화살이다. 이게 뭔가 갈고 닦은 화살촉을 아주 갈고 또 닦아서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 화살을 갈고 닦는 이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시즌이 뭡니까? 화살의 양날금, 위의 촉은 예배, 아래 촉은 중보기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도시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계절 안에 이 화살촉을 갈고 닦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와 중보기도의 이 양날을 아주 뾰족하게 날선 검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갈고 정말 닦고 계시는 시즌. 이건 지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수가 화살촉을 갈고 닦는다. 이건요, 곧 결전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임박한 어떤 결전의 때가 가까이 오면 장수는 다른 것보다도 무기를 점검해요.
그리고 무기 중에서 화살촉을 아주 파괴력 있게 가공할 만한 어떤 위력을 가진 화살촉으로 아주 갈고, 아주 그래서 예리하게 이걸 갈고 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어떤 이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화살촉, 양날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고 닦고 계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때가 이제 그 화살을 하나님의 활에 장전하고 쏘시는 그런 때가 임박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즌에 이 화살촉을 갈고 닦으시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놀이하던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특별히 구분해서 그들을 불러내요. 근데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레위기의 법전을 줍니다. 이렇게 예배해라. 대놓고 예배하지 말고 그저 정성 모아서 정한수 떠나고 비는 것 그는 것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라. 그래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철저하게 예배하는 방법,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방법,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잡는 방법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던 그들이 광야에 나와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고 익숙해질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를 갈고 닦으세요. 그때 대표적인 사건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려요.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두 아들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고 예배라고 하는 그 날을 갈고 닦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시즌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날을 갈고 닦는 시즌이 있었어요. 다윗 때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간 왕으로 있을 때, 그 이전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뭡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가? 아론의 두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 얘기하다 보면 요셉을 야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어때는 요셉을 또 저기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기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고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 아론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의 형이면 나답과 아비후는 뭡니까? 모세의 조카예요. 모세의 조카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의 기준을 어겼을 때는, 그때는 평소에는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예배의 날을 갈고 닦는 어떤 그 시즌에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마찬가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두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들 역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기준 앞에 서지 못했을 때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가봇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100년을 머물러요. 헌 괴짝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래서 먼지 둘러싸이고, 이 우사와 아유는 아마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술래잡기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헝괴짝에 불과했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깨어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이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고 제사장의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방인의 결례를 따라서 뭐합니까? 소가모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발급에 찢겨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때만도 아니지요. 엘리야 때 보십시오. 예배가 무너져 버렸던 그 시대 아무란 때 제일 큰 문제는 예배가 이스라엘의 어떤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때 반대편에 섰던 850명이 기손 신대로 가서 목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구약이라고 치고 신약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의 절정을 시작했던 그 마지막 일주일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예배의 제단을 보면서 주님이 성경 예수님의 30년 생애 가운데서 3년의 어떤 공생의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막 분노가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치고 말이죠. 뒤 엎고 상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극대노의 현장을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었는데 그때 한번 보이는. 왜? 그때가 예배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 화살의 이 촉을 날카롭게 갈고 닦는 그 시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제가 뭐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때가 중요하다. 근데 반대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요, 석 달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두고 정말 그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예배, 석 달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뭐합니까? 그와 그의 집의 소유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은 예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시 무너진 예배를 일으켜야 되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그 예배가 지속될 때, 아,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어떤 한 시즌 그때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예배당 문이 닫히고 현장 예배가 다 무너졌던 그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떻게든 몇 명 소수에서 그 15명, 그러면 15명 안에 들어서 현장에서 예배하려고 우리 얼마나 애를 썼어요. 한 달 딱 지나니까요, 이게 익숙해지더만요. 예배가 편한 게 돼서 소파 위에서 누워서 예배하고 바잠바 빠르모로 예배하고 그게 편해. 이제 현장에서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오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즌에 돌입되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다급한 마음이 뭔가 하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뭔가 화살촉을 다듬고 계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이때 우리가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잘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배의 날을 갈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중보 기도의 날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타이밍에 그가 쓰시고자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오벳에돔처럼 다윗처럼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걸 인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는 우리 교회가 창립 15주년 딱 예배드리고 그리고 10번의 리바이벌 집회가 우리가 연속될 때 그때 우리 모든 교육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마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52일간 그가 성벽을 재건한 건 1장부터 6장 지나서 문자가 없었더라 7장 문짝 달았다 그러면서 끝납니다. 모든 성벽이 끝났는데도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게 만들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지금 13장까지 느헤미야가 하는 건 예배의 기준을 다시 세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예배의 기준은 순서도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전통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왔으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아닙니다. 묵찬, 묵도, 찬송, 기찬, 기도, 찬송, 설교,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축도, 이 어떤 순서를 때우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자꾸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는 것 들어보면 전부 자기 상식, 인간의 상식이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상식과 인간의 상식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비상식이지만 하나님 볼 때 상식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우리 편에서는 말도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극히 상식인 거예요. 왜? 그가 홍해를 만드신 거예요. 처녀가 애 낳았다. 말도 안 돼. 네가 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과 그분의 기준 앞에서 보면 이건 너무 상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상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식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점 안에서 적용하고 해석해 가는 거예요. 신앙도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상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용해 나가는 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나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이 부딪힐 때 내 상식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상식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불가능하고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죽은 것을 산 자처럼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식을 자기가 붙들고 그걸 적용해 갈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보십시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집에서 불러냈습니까? 예배하라고.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냈습니까?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70년 고통받던 그들을 왜 고토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예배자로.
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왜 성령을 보냈습니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너 구원받아서 우리 구원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가야 될 천당, 나 구원받아서야 나 천국 가야, 이거 아니에요. 물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고 아들 주고 성령 주신 이유, 천국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삶의 옵션이 아니라 목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시즌 우리 예배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장부터 쭉 해서 6장까지 7장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우고 난 다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상황은요, 안팎으로 어수선한 때였어요. 정부의 과도기였습니다. 법이나 원칙이나 아니면 어떤 그들의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때, 안팎으로 원수들이 우겨 싸우는, 호시탐탐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때, 아직 어떤 정치제도 세워지지 않았고 내각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세우는 과정을 느헤미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에스라를 불러다가 성경 말씀을, 율법을 읽어라, 모세오경을 읽게 만들고 거기에 기준점을 딱 정하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대강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을 아무리 지어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둘째 되는 계명이 있는 겁니다. 먼저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드림직한 예배 따라합시다. 제대로 예배하자. 정말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이 기준이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한 그 예배.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정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해주네. 나 저 찬양만 부르면 은혜가 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내가 위로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얻는다는 거는 오늘 예배 좋았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해줘서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위로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드리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든 못 받든 내 감정이 충족되든 안 충족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존재의 전부를 주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려고 하면 양손에 가득 채워지는데, 베세다 들판 보십시오. 주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리려고 주님 손에 올려놓았잖아요. 이 꼬마가 드리려고 올려놓았지, 내가 요거 드리면 내게 더 많이 줄 거야 생각 않고 드렸을 거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받으려고 하면 여전히 빈손인데 드린다고 하고 올려드리고 나니까 양손 가득 채워지고 12광줄이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드리려고 오세요. 드리고도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모습에 또 가슴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드리려고 하면요 다 은혜가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 왜 또 저렇게 길어? 이 교회 찬송이 왜 이렇게 어려워? 복음송 하지 말고 찬송가 좀 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래요. 얘들아 찬송가 좀 하자. 근데 얘들이 찬송가를 해본 적이 없어. 찬송가 하자면 리듬이 안 타지는 거예요. 쟤들은 리듬을 몰라. 쟤들도 은혜가 안 돼 이걸.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좀 양보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 짧게 하려고 엄청 했습니다. 스님 머리에 삥 꼽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제가 보통은요 설교를요 A4 거기에다가 16페이지를 씁니다. 그러다가 줄이고 또 줄이고 10페이지를 써요. 그러고도 가지고 와서 2부 예배 때는 또 줄입니다. 여기는 초신자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또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내가 자꾸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는 거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초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당이 편의점이 돼서 사람들 편의주의로 정말 막 어떤 그 편한 의자도 얼마나 좋아요. 푹신하고 막 어떤 사람들 편의를 맞추기 위한 예배는 또 아닐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또 돌아보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예.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찬양이 짧다 설교가 길다 뭐 그런 소리 안 해요.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배의 가장 본질은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림. 여러분, 이 예배가 엊그제 철야 때는 남다른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철야 안 나오신 분도 속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다른 기름 부음이 현장에 있어서 깊이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 입에서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이 오더만요. 여러분, 기도 좀 해본 사람 들만 알고 있는 기도의 세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해요. 그러죠? 오늘도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 위해서, 목장 식구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막 기도해요.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깊어지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가 내 입에서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근데 더 깊어지면 기도가 찬양이 되는 때가 옵니다. 찬양이 기도가 돼요. 기도와 찬양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기도와 찬양이 허물어졌다가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막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이 아니고 내가 드리고 싶었던 기도가 아닌데 막 생각나지 않았던 찬양이 막 나오고 기도가 나오다가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예배의 기름 부음이 내게 팍 부어지는 순간이 오면요 기도도 찬양도 멈추어 버리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실패하는가 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는 시간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 기도나 특별한 어떤 그걸 두고 할 때는 이 시간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배팀들도요. 오늘 우리가 박태진 전사님 선포했던 것처럼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만 포커싱해야 되고 막 너무 소중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배 인도자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콘티 다 짜가지고 오잖아요. 막 요걸 소절하고 하루 종일 연습하거든요. 할 때는 여기서 이거 반복하고 여기서 또 어떻게 하고 여기서는 인트로를 어떻게 놓고 막 준비합니다. 필요해.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 곡들을 준비해 놓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어떤 한 소절 어떤 한 찬양이 오면 그거 하다가 끝나버려도 괜찮아. 할렐루야. 근데 이걸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요거 내가 두 번 한다고 했으니까 반주자들도 그렇고 자 두 번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어떤 찬양이 예배 때 은혜가 돼서 너무 좋아. 근데 집에 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은혜 안 되지 있잖아요. 그죠? 그 감동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설교는 내가 다음 주 할 거야. 이번 주 하라고 한 걸 다음 주 하면 전혀 감동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이라는 어떤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그 찬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콘티 다 무시하고 그거 하나만 아니면 어떤 한 소절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노래가 아닙니다. 그 자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순간 말이죠. 그럴 때는 그것만 계속해도 괜찮아. 여러분 왜 저거 뭐 했던 찬양 하나 가지고 왜 계속 하지 돌려 하지 준비를 안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때부터는요 굳이 찬송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의 영이 부어지고요 기도도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어떻게 조정해서 야 오늘 아들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내 기도가 이까지 아들 또 내가 또 이 기도 이러지 마세요. 그냥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도록 내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 해야 되는데 지금 멈춰야 되는데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 현장의 찬송 가운데 계속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뭔가 성령께서 이 기도와 찬양 속에 개입하는 게 느껴져. 그럴 때는요 그게 1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내종아, 찬양해라. 깊이 찬양해라. 언제까지 할까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해라. 어느 순간 기름 부음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내 입에서 더 이상 찬양이 필요 없는 순간이 오더만요. 그럴 때는 잠잠하게 그때부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러면 자 찬송합니다. 찬송 자 설교합니다. 깊은 예배는 찬송하고 설교하고 이게 없어도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마리아의 예배가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주의 얼굴을 마주하고 눈빛을 마주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나의 열망이 주의 마음 안에 부어지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예배인 거죠. 예배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느껴져. 어떤 누굽니까? 솔로몬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의 장막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기본 성막 위에 있던 그 지성소와 성소와 뜰에 있던 그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성전, 자기가 성전을 있고 그 안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막 구름처럼 덮으니까 서 있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예배하다가 막 누가 보면 또 그 뭐 이단이라 이랬을 거예요. 솔로몬 보고는 이단이라는 소리 안 해. 할렐루야. 그런 예배 말이죠. 하늘이 찢어지는 경험, 땅이 진동하는 어떤 그런 경험. 이걸 우리가 매일 그 속에 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날 어떤 때, 특히 이 예배의 양날을 하나님께서 갈고 닦으시는 이때, 이 시즌에 하나님은 예배의 기름 부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한 이 시즌에 우리 이거 경험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공적인 시간들이 있고 이래서 잘 안 되거든. 혼자 예배당에 오전 10시나 저녁에 오셔서, 여러분 오전 10시에 보면 이 구석에서도 울면서 기도하는 분, 저쪽 구석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잠잠하게,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손 하나 들고 있어도 되고 그 앞에 엎드려 있어도 되고 무릎 꿇고 있어도 되고 가만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영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나를 덮어올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분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시계 보고 1시간 끝났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묵창기창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분이 어떤 그 영광이 나를 덮어올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내어드리지 않고 일어서 버리니까 모든 감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이런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깊은 예배를 갈망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오베데돔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10년 예배했는데요, 20년 예배했는데요, 3대 4대가 예배했는데요, 그러고도 어떤 사울 때 예배처럼 아무런 그 하나님을 만난 영광이 임한 흔적도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오베데돔 석 달을 예배했는데 그 3개월 언약궤 앞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그의 소유가 복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는 거 보면, 우리 시즌 예배자로서 그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을 해왔고, 수없이 예배 자리에 앉았지만 주님은 이 시즌에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 안에 예배를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예배 속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주가 나를 터치하신 사건이 있는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오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가? 주님,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나의 존재의 전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었을까요? 다시 한번 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찢어놓았던 귀장을 걷어버리고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서 주를 만나십시오. 내 주를 향한 사랑,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장막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곳을 덮어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십시오.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이 연장을 만져주십시오.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다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이 예배의 현장을 덮어주세요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십시오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오늘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곳에 영광의 무게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받으시는 그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주시거든, 구원주시거든.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하나님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새 예배 열망이 식어지고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임재 없는 예배에 익숙해서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것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 싸우니 하늘로부터 이곳에 주의 영광이 덮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시선을 모아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중요한 이 시즌에 하나님, 예배와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잡히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예배의 제단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삶의 예배로 파송됩니다. 현장마다 주가 동행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권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